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역사가 피어나는데 이 말씀을 머리로 전하고 머리로 듣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슴으로 듣는지도 잊어버렸고 또 가슴으로 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가슴으로 전하고 들으려면 제일 좋은 길이 이야기를 머리로 듣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현대인은 이야기까지도 머리로 하고 머리로 듣지 않나, 그런 좀 불안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얘기로 나누기 좋은 본문이고, 그래서 저도 앉아서 이야기하듯이, 근데 9시 예배 때는 이야기하듯이 너무 쳐졌더니 설교 절반 했더니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시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너네는 원래 연습이니까 그만 가라. 그랬더니 저는 기분 나빠할 줄 알았더니 설교가 짧다고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길어도 다 듣고 싶으시죠? 초청합니다. 여기에 너무 아름답고 신비하고 심오한 얘기가 있어요. 만남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안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2000년 전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우물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면 그냥 우리 시골의 우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은 이야기 앞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아주 소수였지만 영접하는 사람은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생명이 보이게 피어났을 때, 육신으로 피어났을 때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이 가득했고 그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얘기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에 왔는데, 생명을 위해서 창조된 이 땅에 생명이 왔는데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의 중심은 거절받는 것입니다. 거절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사실은 무슨 우리가 학위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주거든요. 근데 비극은 그 받아준 것이 진짜로 받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용납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고 여전히 거절의 아픔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춘수 씨의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그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무언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간절한 소원이지. 이 말 뒤에는 내가 거절당할 때,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있는데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나를 반가워해주지 않을 때,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사실은 괜찮아 이러지만 우리의 속에는 아픔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생명의 땅에 왔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혹간에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생명을 주신 자의 그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피워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사람의 소유, 권력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난, 생명이 육신으로 열매를 맺은 그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충만하고 그 속에는 진리와 은혜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삶에 다가온 사람은 누구든지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평강과 안식을 만납니다. 이렇게 서론을 적은 이 이야기꾼은 오늘 우리와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섭리된 만남입니다. 여기 한 만남이 있는데 얘기를 보시면 그냥 만남이 아니고 정확하게 계획되고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만남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죠.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인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여파를 몰아간다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다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의 흥왕하는 사역을 잠시 접어둔 채 사마리아 길로 접어들었다 얘기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접어든 길을 그냥 접어들었다가 아니라 must,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우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게 통과하여야만 그래야 돼. must가 들어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must는 항상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할 때 나타나요.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우리가 그의 일을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내가 저 사람들도 반드시 불러야 하리라. 뭐 이렇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럴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표현할 때 must를 쓰는데 오늘 이 만남을 위해서 must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점심을 사러 보내는데 한두 사람 보내면 될 일을 제자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만난 후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이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얘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눈치채고 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되기 위해서 모판 노릇을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판은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가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그렇다면 야곱과 요셉의 이 전통 또는 정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와, 무언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각한 얘기가
시작되겠구나 알 수 있죠. 오늘의 얘기는 전개가 두 단계를 거쳐서 전개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건 천한 신분이죠. 귀한 신분은 물 기르러 나오지 않으니까. 또 물 깃는 시간은 일을 다 마친 선선한 저녁 시간입니다. 뜨거운 정오에 모두가 일하고 있는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 잘 아시겠지만 우물가의 아낙네들은 같이 가고 같이 옵니다.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 흥도 좀 보고 이 목회자 흥도 좀 보고 그러면서 살맛을 느끼는 그런 것이 이 우물가의 풍경인데, 홀로 나온 이 여인, 삶에 크랙이 있는 거죠. 삶에 갈라진 틈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갈라진 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열심히 사시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갈라진 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약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왜 그래요?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갈라져서 조각조각 난 금이 가 있는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갈라진 금이 나에게 무겁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적어도 나와 관계하는 사람만큼은 그냥 온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갈라진 틈을 가지고 있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갈라진 틈이 없는 것처럼 가리고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좀 좋게 인정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삶이죠. 그러나 그 삶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 갈라진 틈들은, 이 갈라진 상처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지. 왜 허락하셨죠? 이 갈라진 틈, 스치기만 해도 아픈 이 틈이 더 깊게 쪼개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거짓과 허상, 깊숙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진짜 진실을 만날 수 있는, 겨드랑이 밑에 날 수 있는 날개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섭리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픈 틈을 사실은 가슴 아프지만 허용하신 것이죠. 해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치는 부모의 가슴의 아픔이 그것과 조금 닮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크게. 혈통적으로 혼합되었고 종교적으로 혼합되었다. 사람들은 이상해요. 혼합되면 참 싫어해요. 근데 혼합 안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뭐 백이민족, 단일민족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좀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병자호란 때 있었는데 많이 섞이더라고요. 그 임진왜란 때도 보니까 많이 섞였어요. 예. 그리고 처음부터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뭐가 섞이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섞여 사는 미국 땅에까지 와서 자식이 섞인 결혼한다고 또 그 자식 결혼식에 안 가겠다 그런 부모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미국은 그럼 왜 오셨어? 그렇게 유대인들은 멸시를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얘기죠.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 어디에도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라고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된 것으로 거의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죠. 그 다음에 가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얘기를 쭉 엮어가더니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요?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그리심산에 돌로 제단을 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람으로 얘기하면 테니 루시코트 그런 말입니다. 이 물을 좀 달라 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유대인은 이 된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쉐. 사마리아인들은 된 발음을 못합니다. 발음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리세코트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발음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상도 문디라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뭐든지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말을 굉장히 줄여버립니다. 무엇이냐 이 말을 뭔데 이러면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역 발음은 이 발음들 중에서 제일 깊은 데서 나와요. 그래서 기역 발음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름을 기름 안 그러고 지름 그럽니다. 이 지는 입술 끝에서 나거든요. 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테니 루샤컷 이래야 되는데 테니 리세컷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옷차림도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나 대번의 유대인인 줄 알았죠. 제자들은 이제 보내버렸으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답변을 합니다. 이 위대한 순간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 이건 상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해서 유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해서 막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와도 그냥 가십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접근에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는 그 음성과 그 모습 자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분명히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자기 주권이 100% 살아있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곳에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조금은 압도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랍비의 6조 금단 중에 하나가 랍비는 길에서 여자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그런다고 범죄가 안 일어나나요? 그런다고 수치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나요? 이 눈 감고 아웅의 인간 타부. 우리 모두는 타부에 억눌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돈이 없는 건 타부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타부가 되었습니다. 학력 없는 사람 타부가 되었습니다. 말하는 타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타부가 힘든 것입니다. 랍비가 여자에게 외부에서 말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을 걸고 웬일인지 이 여인이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간 타부가 인간을 컨트롤해내기 위해서 요리조리 규정해 놓은 인간의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어서 임하시는 구원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안 돼가 있습니다. 나는 학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배경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나는 안 돼가 많습니다. 그게 다 타부입니다. 뭐가 안 됩니까? 생명이 생명으로 피어나는데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세상의 돈을 다 끌어모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권력을 너 다 움켜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아름답고 신비하게 창조했다. 너로 피어나라 그러는데 무엇가 안 됩니까?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못생겨서 안 돼. 너는 키가 커서 안 돼. 작아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너는 과거가 있어서 안 돼. 과거 없으신 분 있으시나요? 사람을 피해서 불편한 정오에 홀로 물길러 나와 보셨나요? 이 여인은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그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예수님답지 않게 굉장히 서두르세요. 예수님이 그 반응 한 가지를 듣고 그냥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 즉 메시아 그 다음에 생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주었을 것인데 누가 언제 달라 그랬나? 자기 쪽에서 막 서둘러요. 낯선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서두르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여인의 가슴이 무르익어 있는 것을. 그래서 도울 것도 없고 돌릴 것도 없고 직선적으로 들어가십니다. 생수는 선지자들에게 항상 성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해석을 달아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나는 내 생명을 모릅니다. 내 생명이 피어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알 수조차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이 거저준다.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성령 받고 피어나라. 피어나면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다 뺏어갈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뺏어갈 게 없어요. 주실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좋은 것으로.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뭐든지 받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받아도 부작용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시길. 종교적으로 성령 받았다 그러고 댕기셨던 분들은 때려차 붓고 때려차 뿔고 성령 받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하나님의 인격에 내 인격이 이렇게 한번 품은 받아보세요.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유해져 버려요. 그렇게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말 한마디를 사람이 막 인정하는 쪽으로 하려고 한국의 사투리가 다 사라진대요. 왜? 사투리 하면은 사람들이 깔본대요. 그래가지고 이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애들이 전부 이렇게 표준말만 쓴대요. 그러다가 맞을 때는 사투리가 나온대요. 그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은 너무 급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서. 너 나를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넌 성령을 구했을 텐데 이렇게 뭐 만나서 두 번째 마디가 그렇게 급하게 나가요. 이 여인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무르익어 있고 이미 주님의 태도와 말씀 속에서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수준의 반응을 합니다. 물기를 또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나에게 생수를 주십니까? 이거 우리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무르익은 여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존심,
우리는 야곱의 전통 속에 서 있는 사람, 이스라엘의 정통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 정통은 좋은데 하나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정통 갖고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 뭐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뭐 같이 안고 사셔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통 참 좋은데 그 정통 지키는 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대번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딱 비교해 줍니다. 그래, 이 우물 자랑스럽지? 안다. 여기 1000년 이상을 이 우물은 물이 마르지 않았지? 그래, 안다. 다른 때 다 가물어서 물이 없어질 때도 이 우물에서는 물이 났지? 그래, 안다. 자랑스럽지? 그런데 이 물 마셔도 목마르지 않니?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 왜? 속에서부터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니까. 이 여인은 반응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고는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홀로 물길로 오는 게 얼마나 맺혔으면 이게 여기 튀어나오겠어요. 저는 이민 와서 남의 땅에 살면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갑니다. 바로 그 반응, 자기 수준에 불과한 반응이지만 그 반응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틈을 괜찮은 것처럼 슬쩍 메꿔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더 깊게 쪼개서 우리의 생명 본질이 피어나게 하시고 골마버린 환부를 확 도려내는 수술을 대번에 행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 남편은 희노애락,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삶에 다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으로 인한 아픔과 절망과 또 남편으로 인해서 가졌던 기쁨과 소망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변해버린 지금 남편은 이 여인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포로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만 그럴까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쪼개진 중심, 스치기만 해도 아픈 자리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은 치고 들어오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물은 영혼의 무지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심각했던 사람들은 남은 그냥 낳는 아이 하나 낳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그 여인의 눈물의 아이가 완전히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밝혀냅니다. 메시아의 역사를 새롭게 건설해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의 자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피하실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울고 계십니다. 고독한 눈물 없이 진실의 역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드디어 이 여인의 그렇게도 저주된 함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시작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어디를 수술해야 될지. 만약에 환자가 수술은 받지 않고
괜찮은 척, 건강한 척 그리고 돌아다닌다면 고통을 영원히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의 특징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야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시작된 요한복음에는 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 자체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새로 강론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메시아는 아는 분이에요. 나다나엘을 척 보면 알아요. 예. 이 여인도 척 보면 알아요. 니고데모를 척 보면 알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바로 던지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결론에서 뭐라고요? 더 이상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다. 왜? 종은 모르는 사람들이 종이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아들은, 유업자는 알아요. 그 일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왜? 이제는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였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물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성령을 받으시면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나에게는 내가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지, 왜 나는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수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성령을 받으시면 저주로 알았던 것이 복이었음을, 저주가 복으로 전환되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요 주제도 알다예요. 알았더라면, 알아,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을 압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이 사람을 보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총 결론이 뭐예요?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픔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저주인 것 같아요. 무슨 생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치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약점이나 상처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게 없으면 어떻게 생명이 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주로 받아요. 그래서 가장 복되어야 될 관계까지도 복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성령 받으시고 알게 되시기를. 성령 받으면 뭐 능력 생긴다, 뭐 보인다, 이런 친구들 얘기 절대로 듣지 마시고, 그런 거 생기면 그 은사로 누리면 되시는 거겠죠. 성령 받으면 제일 처음에 나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알아요. 나를 알지 못하는 성령 충만, 그 종교지, 종교. 종교는 저주예요. 종교는 우리를 억누르고 사로잡히게 합니다. 종교의 계명과 종교의 타부처럼 인간에게 죄책감을 깊이 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세요. 성령 받으시고 나를 알게 되시기를. Hi 학권, how do you do? Very nice to meet you. 그렇게 되시는 시간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은 속이는 것인가? 이 여자 거짓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용상 없다는 뜻인가? 예, 남편이 있어봤지만 남편 없습니다. 그런 뜻인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인가? Doesn't matter. Doesn't matter.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이 여인이 먼저
내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지금 있는 남자가 있기는 있는데 남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했더라면 물론 이 여인은 이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여인일 가능성이 많죠. 차마 그렇게 표현 못하는 이 복잡한 심사를 예수님은 그대로 받고 계시잖아요. 너 왜 거짓말해? 너 그렇게 슬쩍 돌려쳐?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을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잘못했지만 받는다가 아니고 가증스럽지만 받는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그 아림, 가슴의 아림, 그것이 귀하다는 것이죠. 왜 귀해요? 그 아림이 있다는 것은,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 뒤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짐승이 과거의 아픔을 숨기고 아파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영의 특징입니다. 너가 아파하는 것, 너가 힘들어하는 것, 바로 그것이 너 안에 있는 생명이 싹 터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품음을 만날 때 여인의 입에서 선지자로소이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선지자는 많이 있었으니까 별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에게 선지자는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러므로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선지자의 물결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된 다음부터 사실은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쪽은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믿는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5절에 나오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가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마지막 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선지자로소이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죠. 그래서 가슴에 북받쳐 있던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이 이삭을 제사드린 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산, 그 증거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알렉산더 대제 때 허락을 받아 성전을 세웠다가 마카비 혁명 이후에 유대 장군인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게 파괴되었습니다. 평양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서울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평양이 정통성이 분명히 있죠. 서울이 수도가 된 것은 해방 이후죠. 우리 한국 민족은 인류 역사에 가장 긴 망명 정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그런데 그 상해 임시정부를 미군 군정이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라디오에 강제로 연설을 시켰습니다. 나는 임시정부의 주석의 자격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나는 한 개인 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때 몇백 명의 사람들이 이 미군과 군인의 총에 죽었습니다. 남한 역사에서 이렇게 잘 못 배우죠. 이 산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서 몇백 년을 그렇게 원수가 돼서 살아야 돼요? 같은 줄기를 나누고 있으면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 어리석은 인간의 이 타부들. 서울에서 평양 얘기하면 빨갱이 되고 평양에서 서울 얘기하면 제국주의자 되고. 무슨 제국주의자?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초월적인 생명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생명이 있을 뿐이에요. 이 생명이 아름답게 손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이 만든 타부가 어떻게 인간을 억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The time is coming. 이렇게 인간을
속여서 서로를 정죄하고 억누르게 하던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오고 있다. 참된 의미에서 종말적 시간입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는 인격이시잖아요. 장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규칙과 의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격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최종 결론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성전 같은 거 없어. 무슨 장소가 사람을 규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는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은 소속 문제 아니에요. 이단에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이단에서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 있으면 무조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구원 없는 사람 많다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소속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안에도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니까. 물론 제가 실제적으로 생각할 때 희박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구원은 소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속은 뭐예요? 계시의 문제죠.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고 있다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소망과 가능성을 두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The time is coming and now is the time. The time is coming and now is the time.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임한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너는 인간의 어떤 타부에도 억눌릴 필요 없어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너는 마음껏 피어날 수 있어. 너는 아름다운 생명이야. 너는 존귀하고 신비한 생명이야. 세상의 거짓, 세상의 타부 그까짓 것 개나 먹으래지. 그걸 왜 내가 들고 나를 억누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이게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말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뚜렷해져요. 영과 진리의 반대는 육과 거짓이죠. 육이 뭐예요? 육이 나 아닌 게 육이에요. 육으로 산다는 말은 평생에 나 아닌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인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내가 나를 아름답다고 생각 안 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감추려고 나 아닌 것으로 사는 게 육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가 같이 가는 것이고 육과 거짓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내 삶,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종교가 아니고 삶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그냥 하루를 살면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잘 살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죄 안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다 그래도 그 삶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드리세요. 매일 드리세요. 그대로. 하나님께는 거짓으로 드릴 수 없죠.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내가 산 삶을 하나님께 거짓말 못 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대로 드리세요. 그대로 드리시면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슴이 아프기 시작해요. 내가 산 삶에 대해서 내가 가슴이 미어져 오기 시작해요. 살고 싶지 않았던 삶이라는 걸 보기 시작해요. 결코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면서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내 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아요. Is that what we really want?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걸까요? No. No.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은혜와 진리가 나누어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루하루 드릴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한 번도 꼭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죄 짓지 않는다면 복을 누리는 것이지, 기쁠 거야. 그러나 죄 지으면 너 알아서 해, 혼낸다, 그런 말씀은 아니세요. 그냥 너가 산 삶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 죄 지었지만 받아줄게, 그렇게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봐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 드릴 때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나는 버리는 삶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을 받는 것처럼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내 가슴이 깨어져요. 언제 틈새를 가리고 그래요? 비로소 가슴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성경 공부해서 고백하지 마세요. 더 늦어지게 만들어요. 교리 배워갖고 그 고백하지 마세요. 죄인이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화나요. 그렇게 웃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명상에는 윤동주 씨의 참회록을 넣었는데요. 그 참회록에 그렇게 말하죠. 만 24년 1개월의 삶을 무슨 기쁨으로 살아왔는가. 나라가 빼앗겨버린 땅에서 죽을 때까지 투정을 해도 모자라는 일인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24년 1개월을 살아온 자기 자신을 너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윤동주 씨의 시를 읽으면 가슴이 아파집니다. 생명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가 빼앗겨져서 이렇게 생명이 억눌려 있는데 나 하나만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살아버린 인생이 부끄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놓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면 민망스러운 일이죠. 얘기의 클라이막스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무르익은 고백 속에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I am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한 것이죠.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언제 가장 강력한 줄 아십니까? 삶이 언제 가장 강력한 줄 아십니까? 내가 나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내가 나를 슬쩍 감추고 있는 동안 결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의의는 잔뜩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약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용기 없어요. I am.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죠. 못났죠. 죄됨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나됨을 가지고 살아온 길, 연약하지만 내가 살아온 길이라고 여기 내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세상의 모든 거짓,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억지 타부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 천한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천년의 장막,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진 이후에 이 적대감, 애니미디, 천년의 적대감이 무너졌습니다. 인류 역사로 나를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부당화시키는, 지금 한국도 일본하고 언제까지 그거 할지 모르겠어요.
서로 축복하고 살면 안 될까요? 우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당해. 저들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피해자일 때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타부를 무너뜨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천한 여인과의 만남에서 천년 묵은 장막이 무너져 버리고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을 억눌러 왔던 타부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동네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를 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없었으면 좋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입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면 내가 잘못 알고 있어.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게인 요한복음이에요.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저주인 줄 알았어요. 진실로 만나고 보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생명은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시면 내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모든 것이 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만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때에 만나십시오. 심판의 시간에 만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나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에 만나면 그것이 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은혜의 때에 만나시면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생명은 내 속에서 피어날 준비를,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만나서 날개를 펼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의 대단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가 그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언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 저주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애 전체를 축복으로 나누어질 생애로 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죠? 제자들에게서 일어나야 될 일이 바로 그 여인에게서 일어나야 될 일인데 정작 곁에 있는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보지 못하고 있죠? 자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삶이 펼쳐져야 될, 생명이 펼쳐져야 될 그 모든 자리에 인간의 모든 장벽 타부가 무너지고 생명이 움터나오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대단원을 우리가 만나서 예수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 고백하게 된 거죠. 함께 수가성 투어를 했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투어 가이드였는데 투어 끝나고 나가실 때는 꼭 팁을 내시더라고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